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전 516년입니다. 다리오 왕 때 6년이죠. 그 후로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이 완공된 후 한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성전과 관련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성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리오 왕 때 완공된 것이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왕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에스라를 보내면서 되었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학자라는 것은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에스라에게 너가 갈 때 은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가지고 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중 창고에서 다 내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은을 가져가고요, 밀을 가져가고 포도주를 가져가게 하고 기름, 소금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진 후로부터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지역 있죠. 북쪽 끝에 거기서 부산까지가 한 직선거리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길이 또 직선이 아니니까 그보다 더 멀었겠죠. 그러한 길을 가는데 성경에도 그 가는 길이 넉 달, 4개월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아주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강도떼를 만날 수 있겠죠. 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금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은 군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도적대를 또 만난 것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구출하였다. 아예 만나지 않고 구출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만났는데 구출하였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길을 갈 때 군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그 말을 왕에게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 손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능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능력과 진노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면은 파워풀한 진노, 그러니까 큰 진노,
커다란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지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왕에게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또 군대를 대동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한 12, 13년 후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그 원정길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돌아가는 귀향길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스라는 의지한 것인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인데,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 상황에 맞게 또는 주님의 때에 맞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가는가,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세상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항상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크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믿음이 더 작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지시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 답을 구한다면 그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길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평탄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평탄한 길을 에스라는 구한 것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평탄한 길을 안전한 길, safe way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강도도 나타나고 산적이 나타나니까 안전한 길을 주님에게 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말은요 100여 번이 넘게 나오는데, 안전하게로 영어 성경처럼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로 본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옳은 것, 그 다음에 비뚤어지지 않은 똑바른 것, 곧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만 굳이 안전한 것이라고 꼭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떠한 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이렇게 저는 간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생각할 때 군대를 대동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스라는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정답이 나의 삶 가운데 미리 정해져 있어서 언제나 똑같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묵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정할 때 내가 영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내 뜻대로
나의 습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나의 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보고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순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람에게 만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너무나 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당연히 또 구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 가운데서 그 답을 얻는 것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나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성경을 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의 결정을 본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옛사람처럼 산다면, 그러니까 이 길과 이 길이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 오해하지 마실 것은 느헤미야 방식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습관처럼 하는 그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러한 우리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에게, 그분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든지요, 이것을 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전혀 연락을 안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락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모를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 완전히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길에 이를 때까지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이고 크리스찬이 나아갈 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가서 따질 것도 있고요, 불만을 이야기할 것도 있고
시정할 것을 말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말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굳이 이야기를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내려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한마디만 하면 큰 불화 없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으면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나의 생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것들이 쌓이는 삶이 바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밤낮으로 참소하는 그 사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항상 자기 생각만을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참소를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물론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참소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고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그것을 무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한 것과 내가 선택한 것이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끄러워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모독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생각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이 모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또 에스라가 되겠죠.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다고 하셨을 때 그 우상을 만들어서요. 그랬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진멸된다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거기로 데려갈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설득력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모세는 진정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말을 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또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로 흔히 알고 있는 것.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치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표준적인 해석,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고통, 그 고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놓고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든 것이 있으셨는데 그 무엇보다 바로 아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에스겔 23장 3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잔이라는 것이요, 심판과 진노의 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코웃음과 조롱의 잔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조롱당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조롱당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부순환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모독받을 때, 아들이 조롱당할 때 그 아버지가 함께 결과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부순환설이 아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어느 주석책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설교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데 저는 정말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했던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마음이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열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특사로 보내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 그 사절, 특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로 절여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막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이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리라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족과의 삶, 이웃과의 삶, 직장에서의 삶, 걸어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삶, 이 모든 마주침 속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 차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과속도 가끔씩 하고 끼어들기도 막 하는데 정말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 달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차에 달고 나의 목에 큰 십자가를 달고 사는 사람처럼 사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고 크리스찬이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한다면 당연히 있는 그 선택지를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5년 전에도 생각했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너가 생각을 바꾸라고 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에스라의 고백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의 뜻으로 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여쭙지 않고 습관을 조차 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여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의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무엇을 나의 고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새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했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미련하여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아뢰어 주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펴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길을 따라 걸어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뵙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간 것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